다 같이 찬송가 393장 같이 찬양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신실하시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참 우리 성전 예배와 또 우리 온라인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린이, 중고등부, 영어권, 우리 한국어권 모든 성도들 참으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울러 또 진행 중인 모든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말씀에 많은 열매를 맺으며 더욱더 성숙하며 성장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충만하게 잘 이루어져 나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맡겨주신 사명 위에 잘 감당하게 도와주 능력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또 목자 부부들, 또 팀장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각자의 사명을 성실하게 우리 잘 감당하여 교회가 어려운 때이지만 계속해서 참으로 건강하게 잘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안성희 집사님 수술을 잘 마쳤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당경순 집사님, 우리 또 백지연 자매님, 우리 그 외의 여러 성도들, 하나님의 참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약할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김희경, 권진경 선교사님, 우리 베트남, 그 외 네팔과 우리 아시아 여러 나라들, 우리 나그네 공동체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박요셉, 백정숙 선교사님, 우리 중국 쭈앙족 우리 선교하고 계십니다. 또 동역하는 7개 가정이 더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서 중국 안에 있는 400개 넘는 소수민족,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전형재 선교사님, 우리 아시아 for Christ 미션 우리 전체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저를 통해서 참 복음이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이 늘어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안정과 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무엇보다도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버지, 신실하신 능력과 아버지 자비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주님 아버지 이끌어 가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전능전지하시면서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가정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호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 오늘날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여 말씀과 기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가정들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교회 모든 평신도 리더십을 축복하시사 한마음 한뜻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땅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환우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치유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염려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 기억하시며 아버지, 특별히 우리 김희경 성인님과 아버지 하나님 박유셉 선교사님, 전영재 선교사님, 하나님이 특별히 아시아권에서 복음을 전할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중국의 400개가 넘는 소수민족 아버지 하나님의 미전도 종족들을 축복하시사 하루속히 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께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교회들이 교회되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교회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 가운데 성취해 가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짐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 때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열방을 축복하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며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아서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어저께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승리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유혹과 또 때에 따라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범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또 자유시키셨다. 근데 그 모든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에서는 특별히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린도전서 우리 13장에 있는 말씀을 사랑장, 또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엄밀히 보게 되면 이 로마서 8장은 성령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 로마서 8장이야말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내용, 특별히 성령의 사역이 이 말씀 가운데 깊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고 삶의 적용을 잘하게 되면 진짜 넉넉히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을 우리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2절을 잠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을 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빚을 졌느냐? 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항상 자꾸 듣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그러면서 고마워할 줄 모르는 마음이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속제물로 보내셨고, 우리가 누구길래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바치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다. 여러분, 사실 이게 한 가지만 우리가 묵상을 하더라도 우리는 진짜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빚진 자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 피지컬 몸 이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죄악 속에서 하는, 아직도 죄를 향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에서 완전히 벗어나 살 수가 없죠. 우리는 육신 가운데서 우리가 거하게 살면서 성령의 도우심 따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무엇을 행하시는가? 자, 13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 수 있도록 육신의 것을 죽였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서 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참 오늘날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요,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육신대로 살면서 유혹받아서 죄를 좀 범하더라도 it's okay,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용서 구하면은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육신대로 살면, 이것은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가끔 이렇게 죄를 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아가면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그렇죠? 죄로 가득한 그러한 우리 삶의 모습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면, 예수를 믿기 전과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죽을 것이로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자비로우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뭡니까? 육신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냉정하게 이 말씀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는다 그러면, 내가 거듭났지만 육신대로 살아가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죽음을 놓고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경도 보시면, 구약이 아니라 신약도 보게 되면 육신대로 살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경우죠. 그렇죠? 육신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부부가 3시간 사이에 다 죽어나가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이것을 함부로 대하다가, 그렇죠? 이게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인데 함부로 대하다가 죽음을 당한 자들이 꽤 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은 드러내지 않고 또 우리가 조심하고 또 될 수 있으면 덕이 안 되니까 얘기를 안 해서 그러지, 아마도 이 세상 가운데서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육신대로 계속 살다가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그런 징계를 받아서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뭡니까? 13절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스스로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 여러분, 사실 여기 13절에서 죽을 것이로되, 이 죽음의 단어는요, 전쟁 용어입니다. 이게 지금 영적 싸움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육신의 것으로 공격하고 유혹을 하면서 우리를 전쟁에서 원수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듯이, 마귀는 뭡니까? 육신의 소욕을 우리에게 자꾸 심어주고 유혹을 하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으려고 하고.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서 죽든지, 아니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든지.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It's a matter of life and death.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감사하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모든 의욕과 육신을 따라가는 삶,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멈출 수 있도록, 죽일 수 있도록 우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영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자, 두 번째, 성령은 우리 안에서 또 뭐를 하고 계십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십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마귀의 영이자는 거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조금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바로 우리가 그 13절에서는 우리가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런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왜 갑자기 하나님과의 어떤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놓고 얘기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 그 마음의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양자라는 단어가요, 우리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요새는 좀 많이 바뀌었지만 이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긍정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양자라는 것은요, 친자식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 양자였습니다. 특별히 부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뭐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식들 중에서 후계자로 세울 사람이 없으면, 그만한 자격과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없으면 자기 자식들이 있다 할지라도 양자를 들여서 자기 후계자를 세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자의 위치라는 것이요, 굉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우리 한국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뭔가 부족해서 뭐 양자가 되고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어떤 아블리게이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지옥이 무섭고 막 그것보다, 하나님 심판이 무섭고 그런 것보다,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룩한 삶, 또 우리가 성화되는 삶의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를 닮아가야 돼. 성경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바로 이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때 한번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닮으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면 우리가 화낼 것도 참고 우리가 죄를 범할 유혹들도 우리가 물리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 자, 또 한 가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17절에 보게 되면 상속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17절, 자녀이면,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야, 여러분, 이거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같은 존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이 아시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영광과 모든 것을 아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모든 영광을 누리는 그 상속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하늘의 영광과 모든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 역사를 이뤄나가신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17절 하반절을 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뭡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고난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다음에 죽은 후에도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계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시면서 진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도우셔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게 하시고 영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 된 것을 자꾸 기억나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것을 우리 기억나게 하시면서 또한 고난도 함께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약합니다. 쓰러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사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이 성화의 과정,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하나님의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